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청주지역 상담 책임을 맡고 있는 조치현 세중앙교회 김덕연 목사님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그분의 상담 내용에 이런 글이 있어요.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을 다니는 딸이 엄마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어요. 엄마가 딸이 왔으니까 얼마나 맛있게 밥을 해줬겠어요. 보글보글 된장 끓이고 이래서 밥 먹어라. 근데 이 딸이 엄마 고맙습니다 하고 밥을 맛있게 먹는데 밥을 좀 먹던 애가 갑자기 아이고 배야 하면서 막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애가 막 얼굴이 새파랗게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엄마가 앞딸에게 밥을 해주는데 그 밥을 먹다가 애가 갑자기 배가 아프니까. 그래서 엄마가 어쩔 줄을 모르고 막 괜찮냐고 이러고 있는데 저 식탁 구석에 조용히 밥을 먹던 한 여자분이 오더니 제가 좀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더니 이 배 아프다고 막 울부짖는 이 딸에게 손을 얹고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애가 얼굴이 싹 편안해지면서 멀쩡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엄마가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하는 말이 저는 모모교회 권사입니다.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권사인데 하나님께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이렇게 잘 낫습니다. 이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사례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연극이었습니다. 이미 신천지에 빠진 이 딸이 엄마를 미혹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꾸민 연극이라는 거예요. 아픈 척 합니다. 그러면 신천지 측에 있던 신도 한 명이 이미 그 식당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가 기도해서 낫게 한 척 위장을 한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하면 많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미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신천지는 포교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허황된 말로 포장을 합니다. 무슨 마귀의 전략이죠? 이슬람의 그 코란에도 포교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거짓말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오직 진리만 말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또 이런 경험도 말해줬어요. 한 카페에서 여자가 혼자 차를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저 옆에 한 중년의 남자가 이 차 마시는 여성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꾸 예민한데 자꾸 보니까 아니 아저씨 왜 자꾸만 제 얼굴을 쳐다봅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일어서더니 쩌벅쩌벅 다가오는데 놀랄 거 아니에요? 당신 얼굴에 죽은 사람의 혼이 끼어있다. 사실 이 여성은 얼마 전에 사랑하는 언니를 사별했습니다. 갑자기 사고로.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소수의 자기 친구들과 그 아픔을 나누면서 정말 너무 가슴 아파서 속으로 삭히고 있는데 그걸 말하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 중년의 남자는 당신이 조만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얼마 후에 이 여성의 누군가 다가와서 다시 참 보니까 마음이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하고 같이 가서 성경 공부를 해보자.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그런 마음의 슬픔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없어질 것이다. 결국 이 여성은 따라가서 성경 공부를 했고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다가 나중에 나와서 이 상담을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던 중년의 남성도, 나중에 만나서 성경 공부를 권유한 사람도 다 신천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언니를 잃어버리고 몹시도 상심해한다는 정보를 얻고 모두가 작전을 짜서 이 여자를 미혹하기 위해 꾸민 연극이었습니다. 김동현 목사님은 신천지 척은 직통계시, 은사사역, 점쟁이 수법 등 온갖 무속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 별별 짓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더 문제는 이런 포교법이 안 믿는 사람도 넘어가지만 이미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잘 넘어간다는. 우리가 성경에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기적, 허황된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신천지 사람들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 등의 은사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그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왜? 거기에는 구원하는 성령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교의 성도들이 이런 것을 좋아하니까 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비주의, 이것이 신자들로 하여금 이단의 밥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른 믿음을 가져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열심히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에 큰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던 로마의 황제가 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말하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 12절 위에 있는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이 세상에서는 황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철학 사상이 유행했습니다. 철학이 대단했어요. 철학자라 하면은 완전히 사회적 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별별 개똥 철학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네, 그뿐이 아닙니다.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온갖 잡신을 섬기는 성전 제사가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건축술과 정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신전을 의리하게 막 세웠습니다. 예, 바로 그런 시대에 바울은 로마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가서 이 세상의 화려한 것, 이 세상의 대단한 것, 이 세상의 멋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나눔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얻고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니 모든 인간의 진정한 평안은 물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은 물건,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평화는 영적인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평화는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감정도 아닙니다. 오직 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런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또 서로 만나서 내 안에 있는 그 신령한 평안을 서로 주고받을 때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령한 은혜를 받고 평화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도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과연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가? 지금 내 인생에서 자랑거리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랑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혈통이었습니다. 혈통. 로마의 정권이 무려 300년 동안 지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인 중에 누구가 정말 높은 벼슬을 했다.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웠다. 위대한 철학자의 그런 교육을 받았다. 이러면 그 혈통이 명예였어요. 로마의 시민권, 철학, 재물, 웅변술. 그 당시에는 수사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웅변술, 말 잘하는 게 굉장한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거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복음을 깨달은 후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혈통과 로마의 시민권과 철학적 지식과 웅변술과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똥오줌과 같이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만,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말뿐이 아닙니다. 왕 앞에서도, 장군들 앞에서도, 철학자들 앞에서도, 모든 사람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자랑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자랑합니까? 제가 이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학벌? 그래요, 여러분. 누구를 만났습니다. 인사합니다. 이분 서울대에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박사 받은 분입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 첫 인사를 나누는데, 이분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의사입니다. 이분은 모 대학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대기업의 지금 현재 사장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진짜 대단한 겁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좀 별로입니다. 너무나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남에게 정말 내세울 만한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이런 걸 다 가져봤는데 하찮은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몰랐을 때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좀 알고 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박순 장로님도 그러시더군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미국에 가서 의사로서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었어요. 미국의 모든 직업군 중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직업 1위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취과 의사. 그래서 좋은 직업 가졌죠. 큰 돈을 벌었죠. 대저택을 소유했죠. 명예를 가졌죠. 그런데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은 가져봤으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한 번도 그런 걸 가져보지 않은 나는 그래도 한번 그렇게 돼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비록 경험하지 못했어도 바른 분별을 하는 것이 지혜요. 세월을 아끼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가봐야 합니까? 꼭 맛을 봐야 합니까? 분별하는 거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요. 비웃어요. 조롱해요. 웃긴다고 말해요. 그러지만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사랑한다. 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입니다. 복음에 바울이 왜 복음을 잘하느냐? 무턱대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한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이나 아무도 차별이 없이 예수를 믿으면 똑같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남녀노소, 학벌, 재산 아무 상관이 없고 큰 죄를 지어서 감옥을 제집 떠나듯이 드러나던 사람이나 너무너무 착하고 순한 사람이나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똑같은 구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냐 하면 구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해방입니다. 해방.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 모든 죄, 형벌, 멸망에서 해방되고 말할 수 없이 영원한 복과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왜 대단하냐 하면 여러분, 고장난 물건을 고치려면 전문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이 저기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아들 안경이 부러졌어요. 안경이.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건 안경점에 안 가도 제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안경다리를 딱 붙여가지고 그 전선줄 안에서 구리선을 뽑아가지고 묶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순간 접착제를 톡톡 떨어뜨렸어요. 그럼 딱 붙었을 거 아닙니까? 그 완전히 굳은 다음에 그 보기 싫은 철사를 풀고 예쁜 철사로 다 예쁘게 감아가지고 줄로 딱 갈아서 끓기지 않게 싹 해서 딱 줬어요. 보기는 별로지만 실용적으로는 완전하게 제가 고쳤습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고장나거나 텔레비전이 고장나거나 핸드폰이 고장나면 나 못 고칩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술 중독자, 도박 중독자 고치기가 쉽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쉽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기술을 가진 의사, 최고의 시설이 있는 병원에서도 불치의 병 걸린 사람을 못 고칩니다. 왜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 보냈는데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로, 정말 올바른 아이로 키울 능력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고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만 이 나라를 평안하고 잘 살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데 별로 그렇게 못합니다. 누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능력이 부족합니다. 인간들은.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 데려갑니다. 징역을 살립니다. 왜? 거기서 올바른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교도소 아닙니까? 근데 그게 됩니까? 더 나쁜 사람이 되어 나옵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 하나 바르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줍니다. 죄인을 구원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멸망에 빠질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온통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를 가르고 길을 열었습니다. 죽어서 썩어지고 썩어져서 이제 뼈다귀가 굴러다니는
해골 동산에 그 뼈다귀가 굴러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에스겔에게 뼈야 살아나라 그랬어요. 뼈다귀가 치그덕 하더니 막 손이 붓고 발이 붓고 막 갈비가 붓고 하더니 그게 생살이 막 오르고 막 힘줄이 생기고 그래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기야 불어와라. 그러니까 뭐 어디선가 성령의 생명 기운이 확 불어와서 그 뼈다귀들이 전부 다 불떡불떡 일었었는데 군인이 돼가지고 쫙쫙쫙. 이게 에스겔이 아닙니까? 이거는 바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아무리 철저히 실패하고 철저히 망해서 썩어서 백골이 진토되고 넋이라도 있고 없어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못할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그 크시고 위대한 능력을 우리를 사랑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사용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의 왕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괴로움, 슬픔, 두려움, 원인, 그 원인이 뭐죠? 죄입니다. 그 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실패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꼼짝없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그러면서 그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의 원어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마치 다이나마이트가 뻥 하고 터지는 것처럼 모든 죄의 증세인 슬픔과 불행과 고통이 폭발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사람도 깨어진 가정도 죄로 인해 몰락한 나라도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회복되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증거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제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우리 반에 인구가 70명이 넘었어요. 바글바글 하는데 오전반, 오후반 공부했습니다. 그때 애들 몸에서 얼굴에 버짐이 무 있었습니다. 허연. 도시락 사온 사람, 못 사온 사람 애가 한 20명 있었어요. 학교에서 돈 주고 우유를 받아 먹는데 말이죠. 그때 처음에는 이 주인장이 가서 어디 가서 소떼에서 받아왔어요, 당번이. 그래서 돈 낸 사람만 한 잔씩 부어줬어요. 야, 잔인했죠, 그죠? 근데 먹는 애들은 11명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전부 침 꼴딱꼴딱 생기는 보고 있어요. 그게 좀 변하더니 이제는 유리병에 열애던 우유를 학교에서 돈 주고 받아 먹는데 저는 한 번도 받아 먹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그놈들이 놀린다고요. 열애 그 종이 뚜껑인데 손가락으로 퐁 치면 퐁 하거든요. 얼마나 먹고 싶은지. 지금 여러분 우유 못 먹는 사람 있어요? 어제 제가 우리 교회에 기가 막힌 일을 봤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말이죠. 우리 초등부 학생들은 금요일날 대부도의 펜션에 졸업여행을 갔습니다. 가서 뭐 우리 방 집사님이 닭죽도 끓여주고 말이죠. 잘 먹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점심때는 우연인지 몰라도 유년부가 달란트 잔치를 했어요. 나들이면서 갔더니 뭐 전부 다 이런 비닐봉지에 선물을 하나씩 다 샀어요. 선물 받은 거죠. 안에 있는 거 빵도 있고 말이죠. 뭐 이 순대 이따만 걸 짝대기 꽂아가지고 막 먹으러 주는데 제가 겁나서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오후에는요, 청소년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와서 나들이면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그 정도로 잘 먹어요.
아니지. 여러 나이 드신 분도 알겠지만 저는 20살 전까지 고기 덩어리를 많이 먹어본 역사가 없어요. 그냥 짜래봤자 고기 목욕시킨 국만 먹었어요. 덩어리 고기를 구워 먹어본 역사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왜 잘 살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용서받고 구원받은 내가 증인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라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고 바꾸실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왜 복음을 자랑하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원하면 다 복을 받습니까? 안 됩니다. 왜일까요?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죄 문제를 그냥 두고 복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무지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 계속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반드시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고 죽습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이 죽고 죄 때문에 불행이 오고 죄 때문에 병이 생겼고 죄 때문에 이 세상에 갈등과 슬픔이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놔놓고 그저 잘 되려고만 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죄라는 인식이 없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또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릴 때 제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이 저녁 무렵에 있으면 어머니가 그나 부릅니다. 예, 시장에 가서 참기름 사오느라. 그러면 돈을 들고 시장에 참기름집에 가면 막 깨를 볶아서 기름을 짜는데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참기름은 이 바카스 병에 한 병을 사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식용유를 사오는데 그 당시는 식용유를 하지 않고 덴뿌라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하여튼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덴뿌라 기름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값이 비싸서 이건 소주병에 사옵니다.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소주병에 기름을 담으면 이 병은 소주병입니까? 기름병입니까? 기름병이죠. 가끔 시골에서는 소주병에 농약 담아놨는데 모르고 마셔가지고 죽는 사건이 많아요. 그건 소주병이 아니고 독약병이거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이 옷을 잘 입다고 해서, 인물이 좋다고 해서, 인상이 좋다고 해서, 학벌이 좋다고 해서 죄인이 아닙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해서 죄가 없습니까?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껍데기만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음욕이 없어야 됩니다. 음란한 마음이. 그리고 미움이 없고 분노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죄인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마음속에 음란과 미움과 분노와 거짓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죄는 그냥 덮어놓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잘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자기 의를 가지고 산다. 이렇게 말해요.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나 열심히 살았어. 나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절약하며 살았어. 나 밤잠 못 자고 노력했어. 나 고생했어. 이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성공하고 살만하게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속에 있는 죄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된 것 같아도 결국은 저주를 받고 멸망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냐면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다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의롭고 복된 인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제 정말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며 살면 잘 된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괜찮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 나이 상관없다. 실력 상관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며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믿음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자기 의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한마디 좀 외워두십시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고 그냥 의를 주는 거예요. 의를. 죄인인데 예수를 믿으면 너 의롭다. 너 이제는 내가 주는 능력으로 그냥 사용하며 살아라. 내가 구하면 응답해 줄게.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이 복음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좋은 소식이란, 복된 소리란 뜻이거든요. 이게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복음을 헬라어로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게 뭐냐면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말해요. 여러분, 옛날에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들이 전쟁 나가고 우리 남편이 전쟁 나가고 우리 형님이 전쟁 나가고 전쟁 나갔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이기는지 지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집에 남은 사람들이. 여러분, 옛날엔 전쟁 지면 어떻게 돼요? 적들이 들어옵니다. 이제 들어와서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다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닥친 대로 죽여버립니다. 옛날 전쟁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는 이거는 생과 사를 가르는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겼는지 지는지 막 그게 너무 알고 싶은 거죠. 근데 막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는데 저기서 누가 막 말을 타고 탁탁탁탁탁탁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이러면 그 어떤 상태겠어요? 이겼다고 막 춤도 추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게 유앙겔리온입니다. 이제 우리 살았다. 이제는 뭐예요? 살은 것뿐 아니라 이겼으니까 그 적들의 것을 다 뺏어오는 거예요. 다 뺏어오고 이제 막 집집마다 종을 한 2명씩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싹 다 잡아와가지고 노예로 부리니까 이제 뭐예요? 밥 안 해도 돼. 빨래 안 해도 돼. 종들이 와서 다 해줘. 그 전쟁이 이기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면은 끝나는 거고. 왜 복음이 유앙겔리온인가 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참된 기쁨도 잃어버리고 참된 행복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복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힘으로 그냥 고생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유앙겔리온,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이건 너무나 자랑스럽고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제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실컷 먹고 놀고 재밌게 살자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한번 이겼다고 영원히 그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은 걸 진짜 안다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다르게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비겁하게, 간사하게, 거짓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실되고 착한 일을 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10몇 년 된 중고차를 가진 사람이 주차할 때의 느낌하고 방금 뽑은 반짝반짝한 임시번호판이 달린 고급 차를 뽑은 사람이 주차할 때하고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한 10년 입은 작업복 차림의 사람이 움직임하고 큰 돈을 주고 명품 옷을 완전 비단 실크로 된 하얀 새 옷을 입은 사람하고 몸가짐이 같겠어요? 아니에요.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얼마나 뭐가 먼지가 묻을세라 조심하겠어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거든요.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과 의를 행하고 진실되게 사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신명기 12장 2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선과 의를 행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에게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게 이걸 주십시오.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 내 병 걸린 생각 고쳐주세요. 내가 정말 복 받게 해주세요. 그게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내가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는데 그래도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럴 힘을 내게 좀 주십시오. 이런 게 기도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막 거짓말하고 싶고 말이죠. 내가 사기치고 싶고 말이죠. 내가 이때 지금 좀 막 이기적으로 막 확 이렇게 하고 싶은데 누군가를 그냥 확 그냥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을 힘을 주십시오.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잘 대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달라고. 그런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공부하는 학생도 가정생활을 하는 주부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뭐든지 제대로 하려면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해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괴롭습니까? 그 괴로운 현실을 믿지 마세요. 내가 믿을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그 능력, 그분의 의, 그걸 믿어야 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절대로 잘 될 수 없어요. 잘 돼봤자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우리를 잘되게 하고 영원히 우리를 높이 세워주십니다. 이 복음, 이 믿음, 이 능력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살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마음에 남으셨어요? 속에 들어있는 게 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고 믿음이 들어있고 예수가 들어있고 성령이 들어있으면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신이에요, 신. 그러나 내 속에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과 또 죄가 들어있다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복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